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됨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인도하고 교육하는 또 어떤 목회자들 또 교회의 일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경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할 것이고요. 그들이 권면하고 권고하고 훈계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겹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나에게 요구하는가? 혹시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접하고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그것이 주님 안에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청종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나가는 일이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가는 하나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어서도 온전한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형제들아, 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에 대해서 어떤 교회의 일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어떤 그러한 권위와 그 힘에 대해서 동일한 어떤 그 권위와 힘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겁니다. 또라고 이야기하는 또 어떤 면에서는 아이고 또 그 잔소리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말합니다. 권계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훈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권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게으른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훈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교회의 일꾼과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있어서도 그들을 권면하고 또 훈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직임을 가지고 또 그들을 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게으른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왜 이렇게 게을러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게을르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바쁜 생활을 사는지 모르시죠?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네? 밤새도록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무엇인가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자기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지 열심히 행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합니다. 운동도 하고 여러분들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이런 저런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과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분주하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바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잘 아는 개미와 배짱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지금은 다양한 의미를 그 가운데 부여해서 그들을 또 패러디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개미는 흔히 말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대명사로 이야기가 교훈이 되어졌고요. 배짱이는 여러분들이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짱이가 진짜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잠만 자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들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많은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면 모르지만은 그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한류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어떤 많은 연예인들에 대한 하나의 모습과도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요즘과는 좀 다르지만은 여러분들이요,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과 미래에 대해서 무엇인가 꿈꾸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우리의 미래에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청년들은 많은 일들을 행하며 있어도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진정으로 바른 인생의 삶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내 인생과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이루길 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나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보고서 그것을 만족하고 나를 기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대상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행하고 있는 그런 삶의 주변의 환경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아름답고 또 바람직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게으르다, 또 당신이 지금 현재 삶의 스타일과 유형을 바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것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내가 아닌 타인에 대한 어떤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거나 그들의 생활을 또 내가 그렇게 관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나무 아래 한 가지로서 우리가 붙어있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권면하고 권계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활 가운데 적응해 또 적용해 나가는 일들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격려하라라고 말하고 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여기저기에 어떤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많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떠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음의 약한 자들을 어떻게 격려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고 때로는 우리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갖게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그런 입바른 소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외면할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과 용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우리의 강하고 우리의 초라하고 우리의 나약함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건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강함으로 결정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연약함으로도 결정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름질쳐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독수리처럼 날개쳐 솟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지쳐 쓰러지거나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어지는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새 힘을 얻고 모든 걸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여 귀한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는 나, 너는 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라고 말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나이가 먹어서 노쇠하여서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의 많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은 지난 주간에 있었던 어떤 홍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들에 대한 관심을 또 한껏 또 증폭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 또 무엇을 감당하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존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게을러서 무엇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자 해도, 내가 무엇인가 성취하고자 해도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힘 있고 능력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대명사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붙들어 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도움과 그러한 힘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간 현재에 머물러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다시 일으켜 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할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우리를 불편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짜증나게 하는 그런 요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되면 돼, 나만 편하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누리고 이 사회가 공유해야 할 서로 간에 있는 그 힘과 지혜로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가 함께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아무쪼록 주 안에서 우리가 힘과 지혜 가운데 거하고 주의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주님 안에 승리하고 주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나 홀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흔히 말하는 대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들이요, 둘, 셋, 그 작은 소수만이 있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우리들은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직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은총, 그 권능으로 인하여 주 앞에 새 힘을 얻고 주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의 역사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줘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으라. 작년인가요? 금년초인가 작년에 제가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그 마지막에 부르고 있는 찬양을 한번 이렇게 공유하기 위해서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그 답장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억울한 일 당해도 슬퍼하지 않으며 눈물 날 일 많아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이라고 하는 그 가사를 가지고 그게 어떤 참는 거냐 아니면 벼르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만 참고 다음에는 용서 못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참는 것이 그 사람을 한번 어떻게 내가 반드시 이기고 꺾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참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은 한두 번의 순간의 참음과 인내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그런 내용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오래 참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과 삶을 보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변화되어지지 않잖아요. 때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각고의 노력과 많은 어떤 헌신과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지체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성숙되어지고 자라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또 오래 참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갈라디아서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또 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요? 오래 참는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에 대한 분명한 증언이고 증거가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금반의 열기가 달아올라서 훅 하는 그러한 일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반증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여러분들의 많은 흔들림과 많은 위협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그러한 일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은 우리는 금방 분노하고 또 금방 화를 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흔들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금방 분노하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다양한 많은 말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금방 그 일을 내뱉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참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열매와 결실을 맺어가는 귀한 성도들, 귀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뭐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게요? 선을 따르라. 악과 선이 서로 상반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과 삶은 여러분들이요 어떤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기를 원치 않는 일들이 있어요.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런 일들과 그런 모습에 대해서 꼭 갚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성경에도 물론 그런 말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것은 우리의 악함에 대한 경계이고 악함에 대한 모습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떠한 해를 당한다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해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라 라고 하는 것.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요?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손해를 보거나 어떤 해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와의 전쟁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어떤 사회의 정의와 공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들 자신을 미워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그 동기와 그들이 행하는 그 그렇지 못한, 바르지 못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척하고 멀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서로 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또 모든 사람,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해를 통하여서 서로 다투는 일이 있고 감정이 섞이는 일이 있으면 됩니다. 그럴 때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너 내 마음 알지? 네? 내 마음 알지? 근데 아니 몰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내 마음 알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배려하고자 하는 것인지 넌 알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가 하는 말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은 본인을 배려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서로 그 이야기를 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죄송합니다. 세상적인 이야기이지만은 한잔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A라고 하는 사람들이 B라고 하는 사람들의 형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지 않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B라고 하는 사람이 A의 그 말을 듣고 벌컥 화를 내고 짜증을 냈어요. 그래서 박차고 일어나서 나갔어요. 들어오라 하는데도 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A가 했던 그 말이 자기 가족, 자기 형에 대한 그런 모독적이고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일을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 나가서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A라고 하는 사람이 나간 걸 보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렇게 했고 내가 그러고 싶은 건 아닌데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됐어 그랬는데 계속 그것을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네 형 너에 대해서 내 마음을 알지 않냐? 내가 너를 얼마나 나에게 친하고 내게 얼마나 너를 좋게 생각하고 너의 감정이 어떠한 건지 너 알지 않냐?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했다고 네가 박차고 나가? 그럼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B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네가 나의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 본심이 아니라는 건 알잖아. 내 본심이 그렇지 않다는 거 알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내가 얼마를 내가 가까이 하고자 하는지 알잖아.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늘 옆에 두고 내가 너를 신뢰하고 믿는 거 알잖아. 알긴 알아. 그런데 그럴 수가 있어 네가? 계속 이야기가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본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외적으로 표현한 그런 언어와 그런 것들이 내 본심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미안해 라고 하면서 그냥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는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한 30여 분 동안 서로 그냥 그렇게 지나고 있다가 20여 분 동안에 그냥 말도 안 하고 가다가 그냥 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다 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도 그렇게 반응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 거꾸로 이야기한다면요,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과 외형적인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의 모습에 대한 내면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마음은 그렇지 않아, 내 마음 알잖아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내 마음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에요. 본인은 과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현재 일에 대해서 용서하고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서로 간의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타인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로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과 누구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서로 대하든 모든 사람을 대하여든지 항상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에 쌓여서 나의 감정에 흔들려서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우리 인간의 삶이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적이고 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더 나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타적이고 그들을 위하여 먼저 배려하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관하지 않고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울 수 있는 하나의 나무, 하나의 지체에 대해서 하나의 유기적인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서로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들이 바라고 소하나옵는 것은 우리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주 앞에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을 따라 모든 걸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면서 주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